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환입니다. 오늘은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나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시골에 고향에 와서 메일을 열어봤는데요. 여러 통에 그 메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40대 중반의 여성이 보내온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메일을 소개해 드릴 때 그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약간의 손질을 합니다. 주된 내용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남매의 장녀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님의 큰 빚을 갚아드리기 위해 제 봉급의 절반을 지출했습니다. 빚을 다 갚은 뒤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가 소유한 땅이 재개발 붐을 타고 몇 배나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재산을 모두 남동생들한테만 물려주었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동생들한테 못된 딸이라고 저를 욕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엄마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빚 문제로 5년도 넘게 남편과 한 집에서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직장에서 유부남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가 그의 부인에게 들켜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은 온갖 부정적 감정에 휘말려 있죠. 엄마에 대한 미움, 엄마에 대한 분노, 수치심, 절망감, 두려움. 그런데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적 감정의 원인은 사랑의 단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면의 어린아이는 사랑을 느낄 때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사랑이 끊어졌다고 느낄 때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여겼던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외면하는구나, 나를 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갖 부정적 감정에 휘말려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까지도 나를 외면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그 절망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랑을 붙잡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바람을 피우게 된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처럼 쉽게 감정에 휩싸이게 될까요? 우리 인체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만이, 육안에 보이는 몸만이 나의 전부인 양 알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몸은 그 많은 신체 가운데 일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몸은 아주 작은 공간에 들어있고 몸이라는 공간 밖에는 온갖 감정이 일어나는 감정의 공간, 감정체가 있고 감정체 밖에는 감정을 억누르는 정신체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체를 거느리고 세상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영이다, 영. 그런데 이 영은 이렇게 몸을 거느리고 자신이 품고 있는 감정을 다 털어내기 위해서 세상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몸만이 유일한 것으로, 나의 유일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혀보면 감정은 의외로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시야를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을 품고 있는 나는 지금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나는 지금 집 안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고 있습니다. 집 안이라는 공간이 이 순간에는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죠. 내가 내 몸으로 현실 경험을 하는 그 지금 여기라는 공간입니다. 모든 세상 경험은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데 내가 내 몸이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면은 집안이 바로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고
밖으로 나가면 밖이라는 공간이 또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고, 내가 만일에 시외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로 놀러 간다. 그러면은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 시외버스 안이 바로 지금 여기라는 공간입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에 내렸다. 그러면 그 도시가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 되죠. 그 지금 여기라는 공간은 바로 육안의 시야에 들어오는 공간을 말합니다. 육안의 시야에 들어오는 공간은 내 몸에 붙어 있는 두뇌에서 생각이 돌아가면 또 두뇌에 붙어 있는 육안이 바라보는, 생각이 꾸며내는 것을 육안이 바라보는데, 그 생각이 꾸며내는 것을 그 바라보는 그 육안에 펼쳐지는, 육안의 시야에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라는 공간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육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공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마음의 공간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의 공간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마음의 공간 밖에, 마음의 공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마음밖에 없는데, 근데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있고, 생각이 꾸며내는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시골에 거실에 서 있는데, 이 거실 나가면은 거실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늘도 있고 산도 있고 들판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순간에는 내 마음속에만 존재합니다.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다가 내가 거실을 나서면, 거실 밖을 나와서 이 들판을 거닐면은 그 들판 전체가 지금 여기에 공간이 되는 것이죠. 즉 내 마음속에 들어있던, 잠재해 있던 생각이 꾸며내는 이미지들, 잠재해 있던 이미지들이 생생한 현실처럼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지금 여기라는 공간에 들어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아, 내 몸은 나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에는 내 몸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들어있고, 내 직장 동료들도 들어있고, 자연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내가 현실 경험을 하는, 내가 육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공간이 하나의 공간이죠. 그 공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몸만 그 공간 속에서 따로 떼어날 수가 없어요. 또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그 공간 속에서 따로 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공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모두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꿈과 너무나도 흡사하죠.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이 꿈속의 등장인물로 꿈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합니다. 괴물이 나를 쫓아오면 너무나 괴롭고, 꿈속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꿈을 벗어나서 꿈 밖에서 그 꿈을 들여다본다고 상상하면 어떻습니까? 아, 꿈속에서 내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라고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내가 꿈속의 등장인물과 나를 동일시시킬 때만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지, 내가 꿈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때는 그냥 꿈 자체를 가만히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현실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그 현실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꿈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꿈에서 깨어난 이 꿈이 현실이 아니라는, 꿈이라는 현실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는 꿈속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서 객관적으로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마음을 무한히 넓히면 내 마음도 무한히 넓어지죠.
무한한 마음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분리된 마음 속에 들어있을 때는 내가 나 자신이 무한한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분리된 마음을 벗어나서 시야를 무한히 넓히면은 나 자신이 바로 그 무한한 마음과 하나구나. 우리가 갈구하는 사랑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무한해지면은 우리가 갈구하는 사랑도 자연히 무한해지는 거죠. 그 무한한 마음이 그래서 무한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남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죠. 온갖 부정적 생각이 일하는 원인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일하는 것인데, 내가 무한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런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관찰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무한한 마음으로, 무한한 관찰자의 마음으로, 더 쉽게 말하면 신의 눈으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감정들, 모든 생각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신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감정을 바라볼까요?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감정이, 이 감정은 좋다, 저 감정은 싫다, 또는 이 생각은 옳다, 저 생각은 그러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관찰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떠오르는 그대로, 솟아오는 그대로 바라볼까요? 이 감정은 옳지 않으니까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감정을 바라볼까요? 내가 만일 신이라면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바라보겠죠. 또 만일 내가 신이라면, 내가 무한한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나는 어떤 눈으로 내 몸을 바라볼까요? 이 몸은 좋다, 저 몸은 싫다, 이 몸은 깨끗하다, 이 몸은 건강하다, 저 몸은 더럽다, 저 몸은 병들었다, 이 몸은 좋고 저 몸은 나쁘다, 이 몸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저 몸은 저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눈으로 내 몸을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죠. 무한한 마음은, 관찰자의 마음은, 신의 마음은 있는 그대로, 떠오르는 그대로, 솟아오르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바라볼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괴로울 때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현실이 탄생합니다. 무위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doing without doing.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찰자, 신은, 관찰자의 마음, 신의 마음은, 그 근원의 마음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죠.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변화가 다 일어납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온갖 좋은 감정들, 사랑, 연민, 자비, 이 모든 좋은 감정들만 가득 차오르게 되죠. 내 마음이 이런 좋은 감정들로 차오르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부정적이었던 현실이 긍정과 부정도 없는 사랑과 연민과 평화로 가득한 현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눈을 뜰 때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모든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